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아람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벤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토의 방백에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토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0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었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토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탐직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아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토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진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고, 퇴라는 말은 뒤로 물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말은 두 양,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뒤로 물러가는 둘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라는 말은 어려울 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즉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이 두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갖다가 뭐냐면
경험할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상씩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걸리고 또 저렇게 하면 또 다른 것이 걸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이 겪은 그런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아합이 빠졌던 것입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 북쪽에, 즉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 더 위쪽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본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베나닷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힘이 있다가 보니까 그 당시 더 동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수르는 이제 점점 영토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쪽에 있던 아수르가 서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땅을 엿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땅도 넘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수르는 좀 더 서쪽인 그러한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땅까지라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람의 베나닷은 주변의 여러 나라의 그런 작은 소왕국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군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은 봉신, 즉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로 삼아서 그들 작은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암몬, 모압까지라도 다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막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펴니다. 오늘은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 즉 아람으로 보면 남쪽이죠. 남쪽에 있었던 가장 근접적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내려옵니다. 이때 내려올 때 혼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32명의 작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그 군대들과 함께 남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성이 어디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를 쳐들어옵니다. 자,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걸 이제 좀 지도를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그런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입니다. 크로노스의 그런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배가 있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애굽이죠. 자, 여기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남쪽 유다죠. 그런데 갈릴리의 위쪽에 보게 되면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냐면 아람 지역인데, 이때 지금의 시리아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시리아의 왕, 어떤 때는 아람 왕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은 아람 또는 시리아 이렇게 나오면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메섹에 누가요? 베나닷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갖다가 통합을 해요. 전부 다 자기가 주군이 되고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뭐냐면 다 하나의 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연합군. 그때 이제 오늘 나타나는 것은 32명의 왕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제 말과 그 다음에 병거를 가지고 오는데, 본래 이렇게 했던 베나닷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죠. 오른쪽에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지역이 아수르 지역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것이 새롭게 이게 커지면서 이제 요쪽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으로 서진을 하면서 계속 여기 아람 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암몬 지역, 모압 지역까지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사실은 베나닷이 아수르하고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베나닷이 어디로 오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32명이나 합쳐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을 갖다가 내려와서 이제 이들이 포위를 하는 겁니다. 요게 20장 1절이에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합 때 왕이 됐을 때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내려왔을 때가, 근데 성경에는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갔다. 이쪽에서 보면 내려오는 거지만 또 뭐냐면 거기에서 보면 뭐냐면 또 아래로 생각한다면 여기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해할 때는 내려왔다는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3번 중에 지금 첫 번째 아람의 전투입니다. 아람과의 첫 번째 전투예요. 그래서 아람은 벤 하닷. 여기 본래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본래 아람어에서 와요. 아람어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 쓰시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어를 쓰는데, 이 아람어가 본래 벤이라는 말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벤이 아들이에요. 근데 하닷이라고 했는데 본래 하다드라는 말이에요. 하다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날카롭다, 찌른다, 날카로운 것 같이 찌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뭐냐면 성질머리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벤 하다드의 아들인데 성깔이 있는 사람, 성깔이 있는 왕.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드가 32명의 왕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는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두 번째 싸움, 두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관한 부분을 오늘 살피는데 포위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1절이에요. 20장 1절.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32인이 저와 함께, 저가 누구예요? 베나닷입니다. 베나닷과 함께 있고 말과 병거들을 있더라. 이게 올라가서 이라는 말이 사실은 내려온 건데 번역은 그냥 올라갔다라는 번역을 썼어요. 왜냐면 본래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오다 가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심을 여기로 하면 이리로 가는 거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가다 오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어디를 시작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그 시작하는 지점에 따라서 들어간다 나온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를 에워쌌다?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에워쌌다, 포위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요. 1절은 포위,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13에서 15절, 16에서 18절, 그 다음에 19에서 21절. 너무 많죠? 그런데 요 세 개는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12절까지, 다른 말로 하면 1절부터 묶으면 돼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포위하고서 세 번에 걸쳐서 누가요? 이 베나닷 왕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 전령 또는 그 베나닷의 사람들, 베나닷의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냐면 아합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전해요. 이걸 몇 번 하냐면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2절에서 4절이, 두 번째 5절에서 9절, 세 번째 10에서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고 오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합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아합의 말을 전하고 이걸 세 번을 해요. 자, 세 번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2절 그리고 뭐냐면 13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네가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누구 편에? 반드시 승리야. 네가 즉 북쪽 이스라엘 즉 아합이 이기게 될 거야 라고 전해요. 그리고 나서 뭐 또 하느냐? 그러면 누가 가서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전쟁 누가 시작합니까? 너부터 해. 왕이 해. 왕이부터 왕. 아합 네가 해. 이런 말을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고서 16절에서 18절은 전쟁터에서 어디? 지금 베나닷과 32명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 술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술 먹고 전쟁할 사람들이 술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푹 놓고 이 싸움은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싸움이야. 자, 우리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우리가 이 싸움은 완전히 승리하는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19절에서 21절은 결국 아합의 군대가 가서 뭐냐면 이제 베나닷을 쳐요. 쳐가지고 결국은 다 뭐 했다? 여기는 쫓고 베나닷은 도망가고, 자, 군대도 죽이고, 때로는 뭐냐면 여기 베나닷은 말 타고 도망가요. 그리고 크게 뭐 했다? 이 전쟁을 도륙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쫓고 도망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뭐 했다? 누가 이겼다? 북이스라엘이 이겼다. 아합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 이 안에 있는 과정이 뭐냐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에요.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은 이기는데 하기 전까지는 뭐죠?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결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들었지만 그 전과 그 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누가? 아합이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2절 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에 보면 사자들, 이걸 번역을 했어요. 전령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어디로? 성 안에 있는, 성 중에 있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자, 누가요?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이르노니, 베나닷이 말했다라는, 베나닷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말에는 저렇게는, 히브리어는요 어디까지냐, 보내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내어까지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르기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베나닷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70인역을 따른 것 같아요. 70인역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은 보내어까지로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70인역은 뭐냐면 그가 말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했다 라는 말을 더 해서 우리말 번역은 전부 다 이제 70인역을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이 말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베나닷이 사신을 통해서 아합에게 말하는 거야. 네 은, 금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그 다음에 뭣도 내 것? 네 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처들도 내 것, 네 자녀들도 내 것. 근데 아름다운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좋다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랑스러운, 그래서 앞에다가 붙여야 돼요. 사랑스러운 내 처들과 네 자식들도 누구 것? 내 것. 그러니까 다 누구 거라는 거야? 베나닷 거라는 거야. 생각해봐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다 네 집에 있는 모든 물건, 아파트도 내 것, 네가 가진 통장도 내 것, 그 다음에 네 처도 내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있는 네 자식들도 내 것.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 기가 막힐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 깡패 도둑이죠. 강도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 볼 때 아합의 입장에서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걸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그 얘기를 지금 포위를 하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성을 포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듣기는 하지만 얼마나 큰 치욕이에요. 모욕이잖아요. 모욕. 야,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야. 다. 이런 식이에요. 예? 예, 놀부심보죠. 완전히 뭐냐면 다 직거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아합이 가진 모든 것들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베나다 거라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데 전쟁할 뭐 하는 거예요? 명분을 지금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답변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그냥 바로 꼬리 내려요. 누가? 아합이. 꼬리 내리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 주 왕이요. 라고 말하면서 왕의 말씀같이, 말씀대로, 왕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나의 것,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뭐 히브리어는 다 아들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아들, 딸 다 해가지고 그냥 다 뭐냐면 자녀들로 이렇게 우리말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도, 그 다음에 금도 다 뭐예요? 다 뭐냐면 왕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꼬리 내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아합의 심정은 어떨까요? 진짜 완전한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뭐예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힘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포위한 사람의 수는 지금 1차 아람의 공격 전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이 군대들이 아합의 군대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만약 별거 아닐 것 같으면 바로 나가서 뭐 하죠? 싸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꼬리를 내렸다는 것은 싸워봤자 뭐예요? 싸워봤다 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수치와 모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해. 그러니까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5절에서 9절 두 번째 5절 보죠. 사자가 다시 와서 두 번째, 그래서 와서라는 것을 보면 문단이 나누어요. 자, 다시 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거죠? 베나다시 보내가지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옵니다. 와서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말합니다. 베나닷은 이르기를 이르노라. 그랬는데 베나닷이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베나닷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서 말했다. 그게 뭐야? 너의 은금, 은과 금, 그 다음에 자녀들, 이걸 내게 붙이라고, 내게 보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후에 이런 뜻이죠. 없지만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라는 건 누구죠? 베나닷이에요.
내 신복은 베나닷의 신하들을 즉 장군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내내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저희가 와서 네 집, 즉 아합의 궁전과 네 신복, 네 신하들의 집을 뭐 하겠다? 수탐하겠다. 수탐은 뭐예요? 조사한다는 거야. 조사하는데 이게 뭐냐? 수색하여서 전부 다 수색. 그러면 신하들만 할까요, 이 말은? 이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은 누구냐면 백성들의 집까지 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집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궁뿐만 아니라 신하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집을 다 수색해가지고 무릇 네 눈이 기뻐하는 거. 네 눈은 누구예요? 누구 눈은? 아합 왕이 눈에 기뻐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다 누구의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베나닷의 신하들, 신복들의 손으로 다 잡아서 뭐 할 거다? 가져올 것이다.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도 당신 거, 내가 가진 모든 것 당신 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베나닷은 뭐예요? 야, 이미 그거 다 보내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예요? 야, 나는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야. 뭘 원해? 네 왕궁과 신하들의 모든 집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수색해가지고 거기에 네 눈에 드는 것, 네 눈에 마음에 들어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그거 다 빼앗아갈 거야. 다 가져갈 거야. 가져올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거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 나도 나이가 가진 모든 것도 당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적이면 내가 조공만 바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당신 나라로 내가 당신을 주군으로 그리고 나는 봉신으로 당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겁니다. 내가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도였는데 야, 나는 그거 원치 않아. 그거보다 더 큰 걸 원해. 다 네 눈에 드는 모든 것들 다 내가 가져가 버릴 거야. 가져갈 거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합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뭐요? 절망 상황이죠. 자, 근데 7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왕 누구죠?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 그러니까 각 지파에 뭐냐면 지파의 수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래서 장로라는 건 나이가 늙었다, 늙은이라는 말에서 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경험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 잔해하려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이런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려고 그가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저가 누구죠? 베나닷이 나의 처들, 자녀들,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가 보내었다. 그런데 내가 뭐 하지 못했다? 거절하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해요. 거절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지금 불공평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즉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누가 빠진 거예요? 아합이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떨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냐면 거절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성 안에 포위된 성 안에서 앞이 꽉 막혀서 정말 막막한 상황. 이런 상황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있는 아합. 그래서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왜 거절할 수 없다고요? 힘이 없으니까. 이 수가 더 많으니까. 아람의 군대가 더 많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에게 나도 당신 거예요. 은금도 내 처도 자식들도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리고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께 고합니다. 왕이요, 왕은 이 말 듣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요? 허락하지도,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뭐 하자는 거예요? 죽더라도 싸우겠다는 거야. 누가 훨씬 나아요? 장로들과 백성들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왕은 두려워서 뭐 하는데? 항복하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죽더라도 뭐 하자? 싸웁시다. 이 얘기해요. 죽더라도 싸웁시다. 왜 그러냐면 각 지파의 장들은 왜냐면 군대들도 각 지파의 장로들을 설득을 해야 군사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로들이 같이 싸웁시다. 죽더라도 싸웁시다. 동의하지 마십시오. 준다고 동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이 있을 때 이 장로들과 회의를 한 후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나닷의 사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해라. 왕이 처음에 보내서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뭐 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공은 바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공은 바칠 수 있지만 이것 두 번째 요구는 뭐 하겠다? 내가 할 수 없다. 그거 못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에게 말하니까 사자들이 가서 누구에게? 베나닷에게 고합니다. 말합니다.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것까지가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10절.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냅니다. 저가 누구죠?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냅니다. 자, 이때에는 베나닷이 작정을 하고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이 말은 뭐예요? 망가진다는 거야.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르라고 하는 부서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먼지라는 말이에요. 즉 사마리아의 먼지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해서 완전히 깨부수어서 뭐 같이 만들겠다? 먼지같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좇는 백성의 무리의 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좇는이 뭐예요? 누구 말인 거죠? 베나닷의 백성, 군대의 손에 전쟁을 해가지고 부스러져가지고 남은 것들을 손에 가득
채우는 것에 그것이 채우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충분하다면 이런 뜻이에요.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풍성하게 그걸 갖다가 가져온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완전히 뭐 하겠다? 완전히 짓밟아 멸망시킬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뭐예요? 남은 것도 없이 자기 부하들이 뭘 남아가지고 뭘 챙기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뭐 하겠다?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자기들의 신들이 내게 무엇을?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팔면서 이름을 걸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뭐 하겠다? 완전히 깨뜨려버려, 부숴버리겠다. 무너뜨려버리겠다라는 베나닷의 그런 말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죠? 치욕이죠. 그렇잖아요. 치욕. 이제는 다 뭐예요? 성도 무너지고 아합도 죽고 아합의 처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과 은금도 이제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다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세 번째까지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뭐예요? 강도가 높아요. 훨씬 세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갑옷을 입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입죠? 싸우려고. 그 다음에 갑옷을 벗을 때는 어느 때 벗어요? 끝난 다음에. 얘기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장담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한번 뭐 해봐야? 싸워봐야 알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아합이 비꼬아서 대답을 사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네가 지금 이겼다고 뭐 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한번 뭐예요? 해봐야, 전쟁을 해봐야 하는 거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왕들과 어디에서 장막, 막사, 텐트, 천막에서 뭐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다가. 이게 마시다가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들어요. 사신의 말을 듣고 뭐예요? 지금 술 마시고 하는 거야? 싹 달아나는 거야. 그리고서 신복에게 말합니다. 부하에게 말해요. 너희는 진을 베풀라. 이게 진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전투 준비해. 이런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전투 준비. 그래서 그렇게 말을 전하자 그들이 뭐 했다? 전투 준비를 했다라는 거야. 이제 성을 했을 때 옛날 같은 공성태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돌 같은 거 옛날 전쟁 보면 다 돌 올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근데 하여튼 모든 것들을 성을 향해서 공격 준비를 다 뭐예요?
끝난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아합이 어떤 것을 당한 거예요? 위기죠. 완전히 위기 상황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자, 13절에 이런 위기의 상황 때에 전세를 바꾸는 뭔가 변화를 주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한 선지자, 이름이 뭐죠? 이름 없어요.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당시에 있는 엘리야는 아닌 것 같고, 엘리야는 아니야. 그 다음에 앞뒤 문맥상 엘리야는 아니고, 또 두 번째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선지자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뭐냐면 미가야는 좋은 얘기는 안 해. 나쁜 얘기만 했다라는 걸 봐서 이건 지금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 아는 거 보니까 미가야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냐면 아마 선지자의 생도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름 몰라.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봐서 오늘날로 하면 신학생이야. 신학생들. 그러니까 이 생도들, 그래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해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나아가서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었는데 여호와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오늘 13절에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가 뭐야? 아합 네가 뭘 보느냐? 여기에 포위되어 있는 무리들, 다른 말하면 군대,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네가 보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뭘 보아요? 무리들을 지금 보고 있어. 그런데 내가는 누구야? 여호와야. 내가 오늘 무엇을? 저희가 누구야? 누 어디의 군대요? 베나닷의 군대야. 군대들, 수많은 군대들을 네 손에 뭐 하겠다? 붙이겠다. 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당장 눈앞에는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뭐냐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긴다 네가. 근데 뭘로 이긴다는 거야? 뭘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붙여주겠다. 근데 누구의 손에? 아합 네 손에. 아합 네 손에 이 큰 무리들, 군대들을 갖다가 뭐 하겠다? 붙이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붙이고 나서야 너는 내가 무엇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지자를 보내서 위기의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다른 말로 말하면 거부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붙이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라는 싸움의 결과를 누구에게? 아합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이기겠다. 그런 후에 아합 너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 네가 알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때도 존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계실 거야. 계시는 분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전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 14절. 아합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로 합니까? 누가 가서 뭐냐면 싸웁니까? 누구로 하시리까 했는데 도대체 누가 뭐냐면 가서 이 포위하고 있는 이들과 싸웁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요. 구체적인 방법 뭐예요?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 뭐예요? 각 지파의 통치자들, 각 지파의 장로들의 소년들. 이들은 뭐예요? 훈련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들을 뭐 해라? 이들이 싸움을 나가서 싸우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요. 그러면 아합이 물어요.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싸움 시작 누가 합니까? 그러자 왕입니다 라고 말해요. 왕이라고 번역했지만 당신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적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포위는 했지만 쳐들어오는 것은 적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나가서 싸움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도 뭐예요? 알려줘. 싸움의 시작, 방법, 무엇까지? 결과까지 다. 결국 이 싸움 누가 하겠다는 거야? 여호와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야. 자, 그러자 15절에 이제 사람을 뽑아야지. 사람 뽑아야 하잖아요. 전쟁할 사람. 그래서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법의 소년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방백들의 통치자들의 소년들을 수를 셉니다. 수를 세니까 몇 명이에요? 232명. 자, 수를 세니까 232명. 232명. 그 다음에 그 외에 232명 외에 백성들의 수를 세니까, 모든 백성들의 수를 세니까 몇 명? 7,000명. 싸움에 나갈 사람들 7,000명. 7,000명을 갖다가 뭐냐면 싹 수를 세니까 그렇게 다 전쟁할 수예요. 그러니까 이 수는 확실한데 나머지 여기 수는 몰라 몇 명인지. 근데 훨씬 더 이보다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차 때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온 사람이 1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니까 2차 때. 근데 1차 때는 없어. 어쨌든 32명의 왕들과 같이 연합해서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와서 준비를 딱 합니다. 자, 16절에 오정이 지나서, 즉 낮 12시가 뭐예요? 딱 지나서 베나닷은 뭐하고 있느냐? 장막, 텐트에서 뭐하고 있어요? 돕는 왕들 32명들과 뭐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마시고 취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취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상황은 뭐냐면 전쟁할 상황이 아니라
야, 이거 해봤자, 전쟁 해봤자, 우리가 완전히 뭐냐면 이길 싸움이야. 놀면서 해도 돼. 뭐 그냥 가만히 술만 마시고 있어도 이건 이긴 싸움이야.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싸움에 대하게 된 거죠. 자, 17절. 먼저 나갑니다. 누가요? 232명. 각 도의 통치자들의 소년들이 먼저 어디를 나가요? 어디 나가죠? 어디에서 나가요? 지금 이들이 어디가 있죠? 사마리아 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나옵니다. 자, 232명이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군대들과 포위하고 있는 이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와요. 그런데 베나닷이 탐지군 수색병이 먼저 나와가지고 뭐냐면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좀 봐라 하고 보냈는데 그들이 보니까 성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주르르 하고 사람들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보고해요? 베나닷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뭐하고? 사로잡고. 이 말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나올지라도 저거 뭐해라? 다 잡아라 죽여라 이런 말이고, 뭐하러 올지라도? 싸우러 올지라도, 전쟁하러 올지라도 뭐해라? 사로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화 위해서 와도 전쟁 위해서 와도 어차피 뭐예요? 베나닷은 이들을 살려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다음 절 19절 19절입니다. 여기 19절 마지막 맨. 각 도의 방법과 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이들을 향해서 소년들과 7,000명의 사람들이, 자, 이들이 먼저 나갔어요. 뒤따라서 7,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나가요. 나가서 성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각각 적군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도망가. 왜? 왕이 뭐 하고 있죠? 다른 왕들과 술 먹고 취해 있는 상황이에요. 술 취해 있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군 주의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는 상황이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은 도망가고 베나닷의 군대들은 이제 포위했던 이들은 도망가요. 그리고 232명의 소년들과 그 다음에 7,000명의 군대는 뭐예요? 쫓아가요. 도망가고 쫓아가는데 누구도 아람 왕 베나닷은 먼저 토껴요. 먼저 토껴. 뭐하고? 말 타고. 걸어가는 사람보다 말 타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같이? 병거도 같이 도망갑니다. 자, 병거도 도망가는데 일단 20절이었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서 죽는 건 뭐했다? 면했다. 죽는 건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이스라엘, 이때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누구도 나가요? 이스라엘 왕 아합도 나갑니다. 아합도 나가서 뒤에 있는 말과 병거들을 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뭐 했다? 도륙했다. 도륙했다는 죽였다. 학살했다. 라는 말입니다. 죽였다.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네, 북이스라엘 아합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21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아합 왕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 상에서 아합이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성취하실 여호와.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여기 본문 안에서 볼 때는 야, 내가 네 손에 뭘 붙일 거야? 베나닷의 군대를 붙일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런 싸움을 할 거야. 여러분 잘 봐.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만 전쟁은 누가 해요? 아니, 전쟁은 누가 해요? 네 손에, 네 손으로 붙일 거야. 네 손에 붙일 거야. 나중에 가서 아합의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로 전쟁합니까? 소년들을 착출해라. 계수해서 232명, 그 다음에 7,000명, 그들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싸움 시작합니까? 네가 해. 결국은 뭐냐면 아합의 군대 232명과 7,000명, 그래 아합의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접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은 얼마나 좋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모세가 뭐 할 때 그랬죠? 홍해를 건널 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자연, 바람을 일으켜서 뭐예요?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 하나님이 다 하셔. 근데 여기는 내가 하겠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겠다 하는데 붙이는 건 너가 네 손에 붙일 거야. 네가 싸워. 네가 싸워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합이 뭐냐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위기,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치욕적인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뭐하게 하는 거? 벗어나게 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거기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누가 한다?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 네 손을 통해서 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크로노스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해라? 방법과 결과와 과정, 그리고 방식, 누가 먼저 시작할 거야, 이런 거 다 알려주시되, 그대로 하게 되면 네가 가서 싸워서 당신이 가서 싸울 때 이기게 될 거야, 붙일 거야 라고 말하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뭐냐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어떤 때는 정말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내가 처했을 때에도,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의 방식은, 계획은 뭐냐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미 뭐냐면 말씀하셨어. 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어떤 것도 끊어져요? 몸, 육체와 영혼도 분리돼. 육체적인 죽음도 와. 그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그런 관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그분의 플랜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승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셔요. 자, 생명을 주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도 여전히 싸움이 있다.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말해? 군대라고 말해. 군사라고 말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네 육체의 소욕. 우리는 뭐죠? 내 몸의 즐거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는, 기뻐한다고는,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에 대한 본능도 가지고 있어. 근데 죄가 들으며 타락한 후에는 뭐냐면 그 본능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것으로 다 뭐냐면 초점이 맞춰져.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나의 쾌락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도 있는 거고 어떤 쾌락도 있어요? 정신적인 쾌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뭐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것 다 없이 해주겠다. 그거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주셨는데 여전히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냐면 육체에 대한 소욕, 욕구 이런 부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데 여전히 나를 얽매이는 것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내가 본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 편에서 해. 그게 뭐냐면 오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도움이 돼. 그게 뭔 줄 아니? 내가 가면 뭘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분이 오셔서 너희 속에 들어올 거야. 성령님은 이전에는 이렇게 속에 들어오신 적이 없었어. 구약에는. 속에 들어와서 뭐래요? 거한다. 텐트를 치는 거야. 우리 안에 텐트를 쳐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냥 함께 있지만 제자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했을 때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3년 동안 같이 함께는 했어. 나중에 위기가 오니까 뭐예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 근데 유익은 뭐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함께 계실 거다. 근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셔. 아빠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성령 하나님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함께 있을 거다. 근데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어느 때까지? 이 계속 가다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한 번에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뭐했다?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나를 괴롭혀. 뭐가? 육체의 욕구가.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였다? 해방시켰다. 어떤 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육체의 소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율법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생명의 성령님을 통해서 뭐한다?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떤 법칙이요? 변하지 않는 거. 성령님의 법칙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 결국 승리케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에 있는 건 만만치 않아. 훨씬 더 재밌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찬양하는 것보다 노래방 가서 막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뭐예요? 재밌어요. 마음에 딱 와닿아. 가사 자체가 와닿아. 왜?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돼. 근데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내 마음에 호소를 해.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내가 현재 있는 내 마음. 이거에 호소를 하니까 그게 훨씬 더 뭐예요? 내 마음에 와닿아.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더라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루어질 사랑. 이거 다 하지만 그게 본능이야. 근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나의 초점을 맞춰줘. 그게 훨씬 더 재밌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다? 배후에 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뭐다? 세상이다. 참 묘하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벗어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야, 너는 세상에 살지만 너는 어디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미 뭐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신분이 달라진,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부분들도 뭐야? 이겨야 된다. 육체도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세상이라는 것도 싸워야 돼. 근데 세상 싸우려고 않잖아. 그냥 동화되어서 그냥 그저 좋은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뭐다? 마귀가 있다. 세상, 육체의 배후에도 세상의 배후에도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서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있어져 왔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 세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뭐예요? 한눈 팔게, 다른 것이 더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하고도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 근데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그거 완전하게 이긴 사건이다. 다른 말은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하는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 죽음에서 뭐예요? 그분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 야 나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어 하고 죽음에서 빠져나와. 그게 뭐예요? 새 생명 가지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냥 죽음과는 상관없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인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뭐 한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뭘 보여? 죽음 가지고 뭐 하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 그래도 장난을 치니까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정치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다 유황 불못에 넣어요. 마귀도 다 불못에 넣어요. 무엇도 불못에 넣는 줄 아세요?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는 사망, 죽음도 다 이 속에 돼요. 다시는 그것까지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뭐도요? 거기에 미혹이 돼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같이 뭐예요? 유황 불못에 넣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국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눈앞에 보면 그게 커서 못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뭐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부분을 이기고 그래서 죄에 대한 피 터지게 싸워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배후에서 누가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모든 걸 통해서 야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싸움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가 싸워야 돼. 근데 싸움을 이미 뭐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셨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고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거 완전히 이기게 만들어. 다 심판하시고 이기게 만들어서 어디로 넣어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이김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으니까, 영원한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이럴까요? 영원한 나라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영원한 나라 은금 보석이 아니에요. 거기는 온갖 보석들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이 아니에요. 생명수 강이 아니에요. 진짜의 핵심은 뭐냐면 보좌에 계시는 이. 보석이 보석될 수 있는 건 빛이에요. 빛이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돼야 다이아몬드같이 쫙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셔.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새 땅은 그분이 함께 계셔. 그게 뭐냐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내가 예전에 약속했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후손 약속했어. 아브라함 약속했어. 이삭에게 약속했어. 야곱에게 약속했어. 가나안 땅 약속했지. 자, 다윗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시고 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육체와 세상과 무엇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미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명령해. 이길 수 있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다시 올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기게 해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래서 결국 그분의 완성된 나라 승리케 하셔서 그분이 여호와임을 드러내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경험했던 아람과의 전투에서 쪽팔리는 일,
그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의 핵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네 손에 붙이겠다. 네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전쟁의 방법과 전쟁의 시작에 관한 것도 알려주셔서 전쟁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심을 통해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능력을 의뢰해서 앞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완성될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의 사건이요, 행복의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엔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도 시간도 저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합의 행동을 통하여 결국엔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때, 저희 입술과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르케카 예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이루시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여호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후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